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저녁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 이 저녁 예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거듭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주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나 지나가셨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걱정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거든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포리지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실 죽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지요. 우리 함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셨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라는 보잘것없는 동물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동물 중에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하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데 그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궁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화려하게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화려함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듯이 하나님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 많은 부와 권력을 쟁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고 이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무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들,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화려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듯이 이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이러한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2절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고 또 26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예수님께서 앞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시는 내용입니다. 샌드위치에서 핵심은 어디죠?
바로 햄이죠, 햄. 햄이 핵심이듯이 이 본문, 이 구절의 핵심은 15절부터 19절 그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뒤에 이 감싸고 있는 햄을 감싸고 있는 빵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빵을 그 겉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의 핵심 내용의 의미를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4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있나 보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보시면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시 무화과 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에 종종 비유되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입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화려한 성전에서 함께 종종 모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했고 정의와 긍휼을 그리고 믿음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적인 죄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어떠한 죄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범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즉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왔습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하지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이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인 양과 가짜 신자인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염소인 것을 온 성도들이 공공연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고 함부로 직분을 주며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작 교회 안에 양보다 염소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보니 이 사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하지 않은 채 아무나 직분을 주고 리더로 세우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회 안에는 양보다 염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징계와 치리가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염소가 없어지고 양으로만 채워질 때에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책망하신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서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바꾸어 주거나 제사에 쓰이는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상거래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은 돈을 사랑하는 상인들로, 매매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타락했나요?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한 것입니다. 상거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성전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반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큰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러진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말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러진 가지들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룩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도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 뜨겁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나님 그 부르짖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하고 구한 바를 받은 줄 믿으라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짐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근심과 염려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 거듭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또 일하는 제 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들 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도 다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